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데 그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세무 공무원을 뜻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세계적인 대제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와서 그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이 총독은 세금을 거두는데 직접세는 관리들이 바로 거두지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간접세들은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하청을 주어서 세금을 거두곤 했습니다. 세금 거두는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흔히 성경에서는 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갖다 내는 것만 해도 매국노로 취급받기에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은 적적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 주머니까지 채우고 있다 보니 일반 백성들이 세리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할 것 같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고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차별하였습니다. 이 레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레위가 일하던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큰 도시였고 교통과 산물이 거래되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거두는 세금의 액수가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세금이 거두어지는 곳일수록 부정의 가능성도 많은 것이고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욕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가 그 세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광경에 관해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5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들은 서서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을 받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쥐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그득한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진리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이 레위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위도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가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천대하고 차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의 멸시하는 시선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관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차별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일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이 차별은 조물아기들이 모여있는 초등학교 교실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을 때이기 때문에 교실 하나에 보통 아이들이 80명에서 90명까지 있었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이 앉아서 공부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1, 2, 3학년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교실을 같이 사용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한 반에 한 90여 명씩 16반, 17반까지 있으니 6학년까지 있으면 제가 다니던 영등포 초등학교는 학생이 9,000명을 넘어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교보다 더 큰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물아기들의 학교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선 입학을 하니까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기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로 확연히 나뉘어졌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끼리 놀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끼리 놀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풍 때가 되면 엄마가 따라오는 아이와 혼자 소풍 가는 아이로 나뉘어졌습니다. 엄마가 따라오는 아이들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엄마가 선생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와 그냥 애 도시락만 가지고 오는 경우로 나뉘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엔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드디어 분단장이 되던 날 어머니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도 갈까? 그래서 제가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꿋꿋하게 혼자 다녔는데 드디어 제가 부반장이 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따라오는 아이 속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제가 권력을 장악해서 반장이 되던 날 어머니는 새로운 고민을 가지게 됐는데 선생님 도시락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반장 아이가 철공소집 아들인데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철공소집 도시락보다 우리 도시락이 못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입은 하나이신데 도시락은 여러 개를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못 드실 텐데 남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잠옷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공소를 하면 부자라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끼리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차이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교 교실의 차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아름답기까지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꼬마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사회에서 받는 천대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박한 게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피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이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 힘 있는 이들과 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차별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차별당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과자 한 봉지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라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녀석에게 과자를 준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달리기를 못하는 꼬마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나는 과자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야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하찮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이 걸린 일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선박 사고를 보고 우리가 다 마음 아파합니다마는 배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먼저 건져주지 않고 저 먼 데 있는 사람을 건지러 간다면, 구조선에 태우는데도 차별이 있다면 얼마나 피눈물이 날까요? 똑같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나는 제쳐놓고 저 뒤에 오는 사람을 먼저 치료해 준다면 그 사람이 당하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명이 걸려있는 영역에서 차별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는 것이 과자 한 봉지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었다면 이 레위가 바닷가에 가든 안 가든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바닷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망가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진리가 있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그 바닷가에 가지 못하고 자기 쇠관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쓸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슬프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 앉아있던 레위의 사무실에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한 분이 그 안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바라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바로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대목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에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허덕이며 몸부림치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 취급하고 모두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이야말로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레위라는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고 만남들이 모여서 인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들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눈길 한번 슬쩍 주던지 옷깃을 조금 스치면서 지나가면 끝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너무 진한 자국을 남겨서 세월이 많은 지난 다음에도 잊을 수가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만남들 중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한 자국을 남기며 평생 이어지는 몇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지간으로 맺어지는 만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매개로 해서 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 간의 이 만남보다도,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만남보다도 더 진하고 더 오래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으로 만나고 부부지간으로 만난 만남도 몇십 년 세월이 지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면 그것을 서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별이라는 이름으로 눈물 흘리며 갈라서는 게 우리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이 땅에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는 축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 순간 레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음을 그가 직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동료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료가 아니면 그 사무실에 들어올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그들은 레위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레위에 대한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세금 낼 일도 없고 그분이 세리도 아닌데
그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을 하등의 이유도 없으면서 자신을 세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다른 아무 목적도 없고 순수한 사랑의 만남을 위해 그의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 그런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리인 레위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니. 여러분, 따르라는 말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이나 잠깐 보고 헤어져 가자는 뜻은 아니죠. 따라오라는 말은 내 곁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오늘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 함께 있으면서 평생을 통해 영원으로 이어질 만남을 가져보자고 그를 초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내드릴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따르라고 하시니 제가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레위는 결심을 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안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게 됐고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엇갈려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있으면서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예수님과의 축복된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세리 레위에게 다가오시던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지구촌의 사람들에게도 다가오고 계심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자신 때문에 다가올까요? 아니면 우리 이름 석자 뒤에 붙어있는 그 직함 때문에 다가올까요? 그 뒤에 붙어있는 직함이 내가 부자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배운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직함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직함을 상실하거나 명예로운 직함 대신에 오명이 달라붙어 있게 된다면 곁에 왔던 사람들까지도 머리를 흔들며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다 흩어져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냉정한 이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 이름 석자 뒤에 붙어있는 그 어떤 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직함 때문에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레위처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레위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우리 생애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의 사무실에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대를 옮겨서 레위의 집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레위는 그날 너무도 기뻐서 자신의 집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했는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레위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의 동료 세리들이거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마주 앉는 것 싫어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저분이 천대받던 우리 동료 그 레위를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고 그의 집에까지 가신다니 우리도 가보자 그러면서 동일한 입장에 있던 불쌍한 사람들이 그 식탁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신 이걸 보고 식탁에 둘러앉으신 모습을 보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어떻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했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은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세리들을 천대하듯이 경멸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칭 의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며 나 같은 세리는 욕을 먹어도 싸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변수가 개입되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에 도취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도취돼 살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예수님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때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도 싸지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했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린 여기 레위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등장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인생 속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과 예수님을 모신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란 변수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습니다만은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까지 약 70년을 살았던 일본 개화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며 저술가이며 그리고 신학자이며 교육자였던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를 사는 것은 일생을 사는 것과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태어나는 것과 같고 점심 때는 장년 때가 되는 것과 같고 저녁에 해가 질 때는 숨을 거두는 하루가 곧 일생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일일 일생, 일일 하루가 곧 일생과 같다는 제목입니다. 그는 그 책에 5월 13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들 하나 그렇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에게 있다. 땅의 꽃은 그의 묘지를 장식하기에 좋고 산은 그의 유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땅 그 자체는 그의 거처로 삼기에 부족하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 정치는 기껏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은 묘지를 서로 쟁탈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천국을 거처로 가진 우리는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께서는 이 세상을 거대한 무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죽어나가게 될 자신의 몸뚱아리 이 시신을 조금 더 넓은 땅에 조금 더 시설 좋은 무덤에 묻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엇인가? 자신의 시체를 눕힐 땅을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몸을 눕힐 거대한 피라밋이라는 무덤을 10년 20년 동안 만든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눕히는 장소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처는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기의 의에 도취돼 살았던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기껏 해봤자 공동 묘지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죽은 몸뚱아리를 눕힐 사람들에 불과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대한 묘지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진정한 우리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덤 같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거대한 무덤인 세상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도록 그를 이끌어내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더 좋은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욕을 먹던 말던 세리로서 돈을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는 좀 더 화려한 무덤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의 영혼에 모셔드리고 나자 그는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신의 거처임을 알고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기 위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란 변수를 모셔드리는 것과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덤인 이 세상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이냐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생명이신 그분을 모셔드려서 무덤과도 같은 세상을 초월하여 영생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걸 바쳐 이 세상에 내 몸뚱아리를 눕히는 일을 위해 전력 투구하다가 쓰러질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레위 같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칭 의인, 나는 아프지 않아요 말하는 의사 앞에 앉은 환자처럼 스스로 도취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듯 그런 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단함을 알고 삶의 허무함을 알고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고 노력해봤자 무덤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지 그것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채우고 나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게 설령 사라진다고 해도 인생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츠무라 간조 선생은 역시 그 책 일생 1월 12일자에서 자신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잃지 않기를. 병들어 괴로워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잃지 않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리이다. 내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내 소유로 삼는 것 오직 그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고 참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그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종견되는 날 내 몸뚱이를 이 땅에 남겨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